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희는 8월 4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일본 미야기현 토메 국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1일차는 저희는 5시에 교회에서 교육부실에서 모임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버스 뒤 유리창이 다 깨져서 버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서 급하게 이제 저 부분을 비닐로 덮으시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가는 길이 인천공항이 이제 인천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80km 이상 밟으면 그 비닐에서 바람 소리가 후두두두둑 하면서 무섭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 어떡해요? 막 이런 와중에서도 안전하게 이제 인천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수속을 받고 비행기를 처음 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해외를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이제 일본 센다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센다이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토메 국제교회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저희를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꽃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꽃을 받는 일이 받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색한 시간이었는데 공항에서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를 타고 이제 센다이 공항에서 토메 국제교회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일본 3대 절경이라고 하는 그 미치시마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점심을 우동과 이제 텐동 덮밥을 먹고 관광을 했는데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면서 이제 절경을 구경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절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오직 본 건 안개 속에 흐리머트하게 보이는 산처럼 보이는 저건 산이구나. 저거는 나무구나. 그런 모습만 봤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런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일본 3대 절경이라고 해서 진짜 예쁘겠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요. 토메 국제교회로 왔습니다. 이 토메 국제교회는 원래 일본에 있는 그 옷가게였습니다. 근데 옷가게였는데 선교사님께서 이 건물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 건물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되게 싸죠? 근데 공사 비용이 5천만 원이 넘게 드셨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었지만 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 비용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일본 선교지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일본인들을 맞이하고 그 일본의 문화가 어떠한지 선교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토메 국제교회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성도님들을 같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계속 제공해 주셨습니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끝남 6시에 토메 국제교회는 6시에 드리는데 6시 3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은 먼저 식당으로 가셔서 아침 준비를 해주시고 학생들은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잘 먹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국식 그리고 일본 재료로 한국식으로 음식을 잘 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나또라고 하죠. 그 음식이 계속 나와서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낯설었는지 좀 먹는 걸 꺼려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 음식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일본 그 여자 친구들 여학생들이 잠을 잤던 그 일본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일본식 집으로서
이렇게 이제 1층 구조고 2층에서 이제 그 집사님이 주무시는 곳이었고 이렇게 1층에서 아이들이 방 두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그 토메국제교회 2층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냈는데 여자친구들이 잤던 저 집이 교회에서 출발하면 30분 거리라서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6시까지 교회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씻고 하루를 이제 저 숙소에서 떠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낼 짐들을 다 이렇게 챙겨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한일 주일학교 교류와 지역 내 포스팅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친구들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씻는 곳이 이제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2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협소하고 또 남자친구들이 생각보다 씻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떠한 친구는 20분, 30분 넘게 씻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다그치는 일이 있었는데 6시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새벽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묵상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어김없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밥은 못 먹지 않을까, 반찬은 입에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일절하지 않으셔도 아마 살이 쪄서 온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매우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저희는 이제 일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준비한 걸 읽고 다 외운 친구들은 외워서 자기소개를 일본어로 했고 그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핸드폰에 그걸 저장해서 그걸 읽으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 온 이 친구들이 이제 일본 친구들인데 여기에서 주일학교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날 이제 방학 때 저희 친구들 교류 시간을 가진 친구들은 6명이 와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은 아이들이 조별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이제 앞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친구들이 어색해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제 몸으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잘 어울리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번 레크레이션을 통해 저는 2명의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이제 장진이라는 친구와 중등부에서는 김예서라는 친구를 발굴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인천중앙교회 레크레이션 강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매끄러운 진행과 아주 훌륭한 진행을 통해서 이제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고 같이 이제 말이 통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기를 들면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좀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점심도 제가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 라면을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서 한국 라면과는 다르다고 놀래면서 그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는 건 한국 라면이더라고요. 이렇게 라면을 먹고 저희는 이제 포스팅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이 마을 특성상 그것을 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후 2시에 이제 포스팅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2시부터 4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저희가 간 이 토메시가 시골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농사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까 예빈이가 간증문에 어르신들 2명을 만났다고 했지만 저희가 2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만난 분들이 그 2명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조로 각각 흩어져서 이제 포스팅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만 보면 꼭 좀도둑같이 보일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일본 문 앞에 우체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도지와 8월 저희가 이 5일날 포스팅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 8월 14일날 그 토메 국제교회에서 이제 이웃 초청 잔치가 있어서 그 초청문과 함께 포스팅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태양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저렇게 모자를 쓰고 팔토시를 하고 선크림을 발라도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나서 와서 보니 새까맣게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이 잘 해주었습니다. 저 담벼락에서 끼욱끼욱거리는 게 그 집을 훔쳐보는 게 아니라 우체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체통이 문 앞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엉뚱한 곳에 붙어 있거나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이제 까치발을 들면서 찾는 모습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본 광경들이 신사 그 토메 씨가 뭐가 유명하냐면 흑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소가. 근데 그런 검은 소가 상당히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공양을 드린다고 하죠. 공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의 모습들이 도시, 마을 곳곳마다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포스팅 전도가 끝나고 나서 각 팀 조장들이 나와서 이제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감문을 발표하고 저녁으로는 이제 초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중에 목사님 저는 초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회를 싫어해요. 한 친구들도 회뿐만 아니라 저곳에 덮밥이나 라멘이나 이런 다른 음식류도 많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리하면서 이제 조별로 모여서 큐티를 진행하고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대략 8시 정도였습니다. 이 토메시, 저희가 갔던 그 토메시는 5시가 되면 방송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저녁 5시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그 방송을, 마을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시 되면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5시에 저녁을 먹고 이제 그렇게 오후 프로그램을 하고 7시 반에서 8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자친구들은 숙소로 돌아가고 남자친구들은 교회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수요 예배와 문화 탐방인데 어김없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애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주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피곤함을. 원래 저희 일정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일정을 보내주실 때 6시 큐티 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목사님 6시에 큐티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서 애들 못 일어나. 7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토메 국제교회 도착하는 순간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교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이들이 일정에도 없던 새벽 예배가 추가된 거라서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때 아니면 새벽 예배를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조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이날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이제 드리는데
찬양팀들은 아침을 먹고 바로 연습을 하고 이제 10시 40분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 제가 11시에 올라와서 집례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뒤에 계신 집사님께서 바로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셔서 일본 분들은 이어폰을 꽂고 동시 통역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 교류 때 오지 않은 친구들도 왔고 많은 일본인 집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시로 넘어가서 저희 차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돈키호테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와 하이마트가 합쳐진 곳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을 팝니다. 과자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옷, 가전제품 모든 것을 파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각자 먹고 싶은 간식들을 사고 또 중등부 친구들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라면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치 라면만 사온 친구들도 있었고 과자를 사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장난감 총을 사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효심이 그득한 친구들은 부모님 선물을 사야 된다고 또 부모님 선물을 챙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이제 저희도 성도님들에게 드릴 이제 선물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쇼핑을 하다가 아까 예빈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잠깐의 아주 해프닝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직원분이 그 분실한 핸드폰을 찾으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을 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눔을 갖고 그날 하루를 마쳤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찬양 율동 연습 지역 내 시설 방문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아침을 먹고 아이들 이제 율동 연습을 8시부터 12시까지 꽤 긴 시간을 율동과 찬양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소리도 켜주세요. 소리가 안 나네요. 3시간 동안 저렇게 율동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저도 같이 앞에서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요양원이 아니라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설 센터인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주간 보호센터를 7곳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부자셨습니다. 전도사님께 하신 말씀으로는 저 옆에 건물이 꽤 크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었는데 그 건물도 그 집사님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이제 그 시설 중에 하나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이 여자친구부터 특송을 하고 남자친구들은 율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실로암을 부르면서 그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인천중앙교회를 크게 외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저 무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저희들 같이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가 안 나는데 꽃들도라는 곡을 불렀는데 1절은 저희가 한국어로 부르고 2절은
이제 일본어로 부르는데 그 앞에 계신 할머니들께서 몇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그 할머니들의 눈물을 좀 보면서 좀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내려갈 때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치고 내려온 후에 선교사님께서 짧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주간보호센터 쪽에서 이제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팥빙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본 빙수는 우리나라처럼 팥이 올라가진 않고 얼음에다가 이제 과일 시럽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데, 관광지에 가면 저게 한 컵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파는 그런 음식인데 시럽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친구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온이라는 복합 쇼핑 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게 문화 탐방 시간이 이런 쇼핑몰 센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지역이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은 저희가 문화 탐방으로 일본 온천, 미야기현이 온천으로 유명해서 온천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들 중에서 온천을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남자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몸이 아픈 부분 때문에 온천을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천을 포기하고 돈키호테로 이제 방향을 돌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넷째 날에도 복합 쇼핑센터를 들리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으로는 선교사님께서 바베큐를 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저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등부 회장인 가은이의 표정을 보면 아주 신나하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친구들하고 집사님들이랑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 청소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시 마지막 날 그 큐티와 나눔을 갖고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새벽 예배를 어김없이 드리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오전에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교회로 돌아가는 게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허락받고 올린 겁니다. 교회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재밌게 밤새도록 놀았던 친구들은 저 버스에서 푹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수속을 밟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저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일본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향한 명령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단지 위로받고 힘을 얻는 데에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의 근거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권력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고 그 권세를 근거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언어적인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해외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직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 벽을 허무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가까이에는 가정과 이웃, 멀리는 열방까지 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써 교회로 초청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도의 완성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편입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는 세례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받게 됩니다. 둘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첫 번째 제자 훈련자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 성도를 세상 속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완성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세상의 압력에 직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무관심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정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